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3장부터 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마다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겔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은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의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여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에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저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성경 전체 역사에서 다윗만큼 이렇게 일평생의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하고는 또 달라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어떤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으며 살았는지도 우리에게 풍성히 남겼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풍성하게 채운 거죠. 신앙이라는 게 뭐냐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만나는 게 신앙이다. 성경은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방식 그대로란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경외하는 신앙. 그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따라가는 길하고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러다가 부려먹는 전능한 종처럼 여기는, 내가 이 제물을 드릴 테니까 제물과 치성을 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달라. 이게 세상의 신관이에요. 길흉화복을 따지면서 자기가 좋은 것만 자기한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의 자리에 서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휘두르는 거예요. 내용은 종교 의식으로 제사를 올리고 치성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다.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이 존재한다. 이걸 철저히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은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게 신앙 인생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샘플로서의 아주 핵심적인 그 여정을 딱 보여줬고, 아브라함의 일평생을 쭉 따라가면 신앙이라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숙해 가는 거구나. 최종적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자리를 이해하는. 그래서 모리아산,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장소에 계시를 받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삶을 마감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길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똑같아요. 편안한 자리, 그냥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만족스러운 자리에 두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 골리앗을 마주하는 자리, 사울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막 삶의 위기 속에서 매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지경 안에 계속 노출시키면서 다윗은 하루하루 처절하게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처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세밀하시게 자기 인생을 채워나가시는지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중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그러고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만 이렇게 느꼈다가 그냥 끝낸 게 아니라 그걸 다 일일이 하나님 앞에 기록으로 남겨서 시로 읊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인간의 고백도 이게 풍성하게 내용으로 채운. 그래서 사무엘서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더 꽉 찬 여호와 신앙, 한 인간이, 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마주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살면 어떤 존재로 변해가는가, 그거를 보여준 인물 다윗입니다. 다윗은 더 특별해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가 없이 이제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만 큰 허물과 실수는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안에 들어있던 아주 사악한 죄성도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걸 또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혹독한 대가를 하나님의 징계로 맞고 그 징계의 매를 어떻게 겸손하게 끝까지 맞으면서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걸 그 과정도 눈물의 고백으로 다 기록해 놓고 맨 마지막 고백은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의 행복은 얼마나 큰 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되어 세상에 오신다. 이런 신비로운 예언을 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완성돼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서에서 다윗이 걸어가는 여정을 쭉 살펴서 그 장면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이 장면들이 전부 다윗이 이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중심이구나, 진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시편을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계속 강의를 하는데,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이 지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 하고 더 충만한, 풍성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3장에 보니까 이스보셋이 사울의 왕가에, 이제 사울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전쟁터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소문이 쫙 이렇게 번져갔냐면, 처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한 이유가 사무엘이 그를 기름 부었다. 이게 처음엔 비밀이었지만 이제 나중에 공공연한 얘기가 됐어요. 오늘 쭉 본문 읽으시는 중에 아브넬과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전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로 다윗을 왕 삼으셨다. 이 얘기가 모두에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게 사울 왕이 막 핍박할 때도 봤지만, 결정적으로 감동을 먹으면 사울 입에서도 그 말이 튀어나와요. 나는 여호와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실 줄 안다. 요나단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이유가 뭐예요? 그게 언약의 이 정통성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는 그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많은 기적을 가지고서 또 전쟁에서 잘 전쟁을 수행해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왕이 됐어도 정통성이 확보될 수 없어요. 왜? 베냐민 지파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정통성이 확보되려면 반드시 유다 가문이어야 돼. 왜냐하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어. 야곱의 예언이. 홀은 유다에게서 나온다. 다스리는 홀은. 그리고 그 유다 가문이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룰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맥락이거든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언약의 맥락이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믿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는 모든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맥락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가는 뜬금없이 한쪽에서 베냐민에서 툭 일어난 돌출 변수 아니에요. 딱 그 내용만 봐도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이건 하나님이 언약의 맥락을 이어가다가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를 계속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 한번 이 시대를 겪어봐 하고 주신 임시 시대라는 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게 사울의 시대예요. 그랬으면 사울이 죽고 요나단까지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걸 딱 눈으로 봤으면 표적으로 받아야죠. 왕과 왕세자가 될 인물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내려놓고 이제 이스라엘 안에 편만하게 퍼진 다윗에 대한 기대감,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가 여호와의 나라를 제대로 세울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맹세와 또 분위기가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곧바로 다윗에게 달려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이랬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막은 사람이 누구냐? 오늘 등장하는 아브넬이 바로 그 일을 막은 사람이에요. 실권자로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체를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군대 장관이에요. 군사령관이고. 사울 시대에. 그가 사울의 남은 아들 중에 제일 연장자였나 보죠.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자기가 그걸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진행되는 일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넬이야. 그죠? 근데 왜 이 사람이 7년 6개월씩이나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사람도 야심가여서 그래요. 군대 장관으로.
그러니까 요압하고 비슷한 인물인 거예요. 아브넬과 요압.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의 권력의 놀이터로 보는 사람들. 이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이 뒤에서 이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왕의 권력을 차지하려면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럴 만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고 무지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유다 가문에 있는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이런 내용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사울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해서 세운 사울도 정통성이 확보가 안 되는데 그 사울을 죽이고 사울 가문의 아들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북쪽의 왕이 되겠다 나서면 누가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그 짓은 못하고 차마 허수아비 왕 이스보셋을 세워놓고 실권을 자기가 휘두르고 있는 건데 7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면서 이스보셋이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견고한 권력을 잡고 요압처럼 그 권력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휘두르면서 계속해서 일평생 누리려면 여기 허수아비 왕이라도 왕 노릇을 좀 똑바로 해줘야 되는데 이스보셋이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이스보셋이 그런 아브넬 밑에서 숨죽이고 살다가 눈치만 보는 거죠. 슬슬 눈치만 무서워서 그 앞에서 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사울의 첩 리스바, 그죠? 리스바라고 하는 아마 굉장히 뛰어난 미색이 있었던 것 같죠. 아브넬이 그 리스바와 관계를 가졌다. 이걸 이제 이스보셋이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아브넬을 그렇게 두려워하다가 이건 못 참겠다. 아버지의 첩과 내 아버지 사울의 첩과 네가 왜 통간을 하느냐 이러면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분노가 이렇게 촉발된 거죠. 아브넬이 내가 개냐 이런 게요. 유다의 개냐. 그만큼 격한 말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분노로 내가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받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에게 상의하지 않고 본인이 다윗하고 협상하러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우리 지파들은 전부 당신을 왕으로 이게 온전히 세우자고 지금 다들 난리다. 내가 그 사람들 다 붙들고 있었다. 이제 곧 내가 당신께 그 나라를 온전히 바치겠다.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 어떤 입장이냐면 절대 내전하지 않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지 않고 사울의 집을 내가 배척하거나 사울의 왕가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내가 무슨 학살을 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라고 계속 선대하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갈 공주를 데리고 오라는 이유도 그런 정치적인 맥락도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의 가문의 사위다. 나는. 그러니까 사울 가문을 죽일 이유가 없다. 그리고 사울에게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 없다. 나는. 이런 입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래갖고 아브넬을 막 큰 잔치를 베풀어서 환대하고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아브넬을 보낸 거예요. 다시 잘 보냈어요. 근데 이거를 뒤에서 듣고 요압이 그를 잘 가게 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여기도 남쪽도 아직 다윗보다 요압이 설치고 있는 군대 세력이.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를 그냥 보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나온 거예요. 왕 앞에서. 그리고 왕이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렇게 꿈꾸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자기 개인적인 이 아사헬 동생, 막내 동생에 대한 복수심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또 하나는 야심가가 야심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호랑이와 곰이 같은 나라에서 지금 권력을 반씩 나눠 먹겠다고 으르렁거리면서 온 거예요. 아브넬도 자기 권력을 지분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7년 6개월 동안 그걸 붙잡고 있다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다윗에게 와서 자기의 지분을 주장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 요압이 그걸 알아보는 거죠. 네가 와서 네 지분을 챙기겠다고 하면서 요압은 그걸 용납하지 않고 아브넬을 그냥 사적으로 데리고 가서 쓱싹 죽여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요압의 무서운 점이고 더 능수능란한 점이고, 악한 쪽으로 능수능란해요, 요압이. 그래서 아브넬이 제거되는 장면이 그런 겁니다, 정치적인 맥락에서. 근데 이제 다윗은 이제 꼼짝없이 북쪽 대표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왔었는데 평화롭게 보냈었잖아요, 다윗은. 근데 아브넬이 갑자기 유다 지파에게 헤브론에 내려가서 죽었다, 이 소문이 들려요. 아,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북쪽 지파들이. 그러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은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대적으로 아브넬을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국장으로. 헤브론에서 장례를 치르고 자기는 애통하는 시를 짓고,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 죽었을 때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내가 죽이지 않았다, 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게. 그리고 금식을 하고 하루를 애통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고. 이걸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하고 비로소 이해하고 다윗의 기조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이 두 세력가 사이에서 이게 자기들의 권력 노름을 하려는 요압과 아브넬 사이에서 다윗이 어떤 길을 지금 애써서 찾고 있는가. 아직 힘이 약한 입장에서. 그렇다고 요압하고 전면전으로 또 권력 대립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찾는 길은 평화의 길인데, 그 길이 요압에 의해서 그렇게 훼손되고 있으면서도 그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면서 지금 소가리를 하면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다윗이 찾는 평화의 길은 아무도 죽이지 아니하고 피를 부르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통일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다윗이 찾고 있다. 우리도 이 속에서 그 다윗의 애타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심가들이 드글드글하는 세상에서 교회라는 현장도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고, 그럼 그 속에서 진정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평화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굴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해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런 길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지금 주일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당하는 그 모욕과 수치와 무시함, 멸시를 어떻게 참아가고 인내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가는가. 똑같은 길이에요. 평화의 길. 다윗이 걸어가려는 길이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 나 자아를 부정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성취할 과제로 알아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그 길.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원리는 다 통한다. 다윗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걸어가실 자기 부정의 길이다. 내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게 우리의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가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 가십니다. 그래도 요압이 아무리 그렇게 능수능란해도 요압은 왕이 되지 못해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정통성은 늘 다윗에게로 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붙잡고 이렇게 꿋꿋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정통성,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시고 영원히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과 바꾸지 않고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크고 귀한 가치입니다라고 신앙을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살면 그 길이 다윗의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길을 부지런히 걸어서 보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더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맥락을 이해하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취하고 어느 지점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는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걸어간 길, 하나님을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되는 성령 충만한 길, 그 길이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힘써 걷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